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그저께가 명추석이었죠. 여러분 좀 추석을 지내고 나니까 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네, 한 5사람만 아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석은 지내긴 지냈는데 뭐 그 마음에 남겨진 여운에 대하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원래 기쁜 날이죠. 복된 날이고 또 복을 이렇게 나누는 날이 명절인데 우리는 그 명절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생각들이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요청을 받습니까? 항상 안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뜻에 관한 우리의 실천과 삶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의 그 명령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너희 내가 불러서 자녀 삼아준 사람들은 너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는 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갖도록 그렇게 요청되어지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안목이나 지식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의 열림이나 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약하죠. 약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저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에 관심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적인 기쁨,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더라도 다시 복원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지속적인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때 좀 힘들었던 분들은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 기쁨을 회복하는 존재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미 그런 것을 이미 알고 누리는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더 누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우리의 젊은 분부터 시작하여 장년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모든 이에게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가지고 모든 이에게 다 해당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반응하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것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겪었던 이 상황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해석하며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의 근거, 그러니까 지속되는 기쁨의 근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의 근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만족이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한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함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이라 하면 우리가 기쁘다 할 때는 뭐가 만족이 되어서 기쁜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자 손녀 보면서 뭔가 좀 사 주었죠. 그럴 때 아이들이 갖고 싶어서 소원하던 것이 만족되었을 때 아이는 기뻐하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과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만족스러울 때 기쁨이 온다. 그것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죠.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것, 로마에 알려지는 것이었죠. 그가 겪었던 이 감옥 생활, 가택연금 같은 형식의 이 매어있는 삶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이자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어떤 그룹, 하나는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해서 예수를 전파합니다. 또 하나의 바울을 시기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도력이나 혹은 또는 어쨌든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넌 바울이 묶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한번 이름을 내보자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또 전파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자기는 매어 있는데, 나는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원했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죠? 더 잘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복음 전파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왔어요. 내가 바라던 마음의 소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구나. 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금방 빨리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 안에는 바울의 깊은 마음의 간증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의 소원은 내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영광만 받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이런 소원을 갖게 됐냐면 그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과 은혜를 바울은 많이 받았죠. 그가 기독교를 박멸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악행할 때 그를 거꾸로 틀어 그를 돌이키는 거죠. 그를 돌이켜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일을 맡겨서 바울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이 보람찬 인생은 굉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데 그의 마음은 계속 기쁨으로 향하는,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역설적이죠. 보람찬 일인데 고난이 와요. 행복한 일이고 의미를 주는 일인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동시에 또 그 안에서는 기쁨이라는 게 솟아나요. 왜?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니까. 조건과 여건이 찾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그리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소망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삶과 죽음을 놓고서라도 비교해 보아도 손색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런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게 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나 죽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 아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된 서로의 덕담이며 축복이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어렵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주께 영광.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내가 여기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기서 죽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여기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감옥 생활이나 어려운 생활이나 환경 속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만족스러움, 어려움 속에, 감옥 속에 있는 이 만족스러움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만족하며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지금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고 여기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 생각,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께 영광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gain,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얻다. 죽는 것도 내가 얻는 것이다. 뭘 얻어요?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고 이것이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왔던 비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임을 마음에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고 견뎌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족하며 감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배우지도 많이 못했던 사람인데 그 안에 빛이 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솟아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무시 못하죠. 어떻게 하여 좀 어려운 생애를 살긴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 내부적 여러 요인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긴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해주신 구원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환경도 내가 이 환경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자기는 매어 있지만 희한하게도 자기가 바라던 일은 다 더 크게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감옥에서 죽어도 주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가장 거룩할 때는 죽음입니다. 가장 거룩할 때는 죽음의 단계에 가장 거룩해집니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누구만 남아요? 주 예수만 딱 남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부 다 없어지고 죽고 우리 다 이렇게 우리 의식은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 세 사람들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없어질 겁니다. 기억 속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남아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끝이 되어서 그분은 영영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남고 우리의 모든 것은 없어지니 우리의 모든 생애가 마치는 순간에 가장 거룩한 성화에,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 가면서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고백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늘 우리를 협박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인생은 그러면 별거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해 주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리 애쓰고 애썼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 예수께서 행해 주실 일은 부활입니다.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시련은 있으나 실패가 없음을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을 때나 또는 풍부함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계속 터득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이 말씀이 지금 본인은 갇혀 있으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약 19번에서 20번 사이에 계속 얘기합니다. 4장밖에 안 되면서도. 그 비결은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속에 나에게 왔다. 이러한 깨달음과 이해와 그리고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바울의 먼저 고백을 들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더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게. 그 고백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깊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더 깊이 알아가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감사가 그 안에서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고백을 우리가 이 고백처럼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도, 우리 마음의 소원도 그 기쁨 가운데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행복, 건강, 평안, 그리고 안정, 안녕,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정말 갈망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께서는 그것을 주십니다. 주시고 그리고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기쁨의 존재로 주께서는 대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믿는 자녀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한일서 3장 22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래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다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이루는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행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의 인생 속에 언제나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그 삶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넘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냥 그 자연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수도원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무료로 전부 다 구두를 만들어요. 구두를 다 치수를 재고 신발을 다 만들어서 50년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노래로 하다가 어느 날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발 만들어주면 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도 노동한 대가 돈으로 따져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 같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며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또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름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의 능력이 아니라 견뎌내는 성실성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크게 말할 때 능력은 그것을, 선한 것을 행하는 견뎌냄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끔 주시긴 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긴 한데 일반적인 모든 삶의 그 능력은 견뎌내고 인내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되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그 기쁨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여서 빼앗김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꾸 속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 이거 가지면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 기쁘시죠? 안 기쁘십니까? 네. 내가 바라던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 샀는데, 벤츠를 샀는데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기 벤츠 타는 분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좋은 차를 샀는데 제가 미국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분이 그 차를 아주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한번 쫙 갔습니다. 뭐가 갔어요? 스크래치가 쫙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건 자동차뿐 아니라 집도 그렇고 열심히 우리가 많이 누려왔고 많은 것을 행해왔고 소원했던 것들이 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기쁘고 행복하게 다 영원히 만족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일시적이더라는 겁니다. 일시적. 그것이 기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함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참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는 예수의 크신 사랑을, 그 안에 만족,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밀려오는 세상과 모든 삶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유익할 단계까지 우리의 인식과 삶을 더 깊이 행하시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회하는 기쁨, 교회를 섬기는 기쁨, 우리 성가대는 찬양하는 기쁨, 그것을 놓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말해주고 여러분의 모든 태도가 말해주며, 그 기쁨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더불어서 우리 온 공동체를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가을이 다가오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낙엽이 이제 여러 색깔로 물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에는 오곡, 이 곡식들이 이제 점점 색을 입게 될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가을의 이 정취나 색깔들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의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깃들인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기쁨의 존재로 삼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삶이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점점 그 기쁨의 시각과 그 모든 이 마음의 만족이 더 풍성하게 물들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물을 들이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좋은 특징과 그리고 삶의 내용이 되도록 물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게 이 가을에 추수하듯 우리의 인생의 결산 추수기에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풍요로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되고 즐거이 하는 그러한 이 가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